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쓸모없는 자, 육적, 영적으로 폐인이 되었을 사람을 건져주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페인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된 영락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말씀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땅은 황폐해졌고 성은 무너졌으며 포로 생활 가운데에 힘든 노역과 고통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졌으며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0년간의 모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막상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던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땅은 황폐해져 있었죠. 성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내어 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출세에 출세를 거듭하여서 왕실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왕실에서의 편안하고 좋은 생활들을 버리고 왜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고,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모든 생활들을 버리고 황폐하여진 예루살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역량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방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어떠한 누가 방해한들 그것이 막아지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은혜롭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기초공사를 다 끝내었습니다. 이제 기초공사를 끝내었기 때문에 성을 쌓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성을 쌓으면 이제 황폐해진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왜 모이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기초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을 쌓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에도 성을 쌓는 일에 집중하면 더 빨리 성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성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심령의 변화, 그리고 내적인 자신 안에 있는 무너졌던 교회를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학사 에스라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날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70년 동안의 나라를 빼앗기고 서러움 속에 살았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면서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지나온 시절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은 황폐해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지나온 시절들,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믿음과 신앙의 선배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부흥과 번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부족함과 연약함, 신앙의 흐트러짐과 나태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데도 없는 육적, 영적인 황폐함으로 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한 번만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되고 있으십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이여,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사 에스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에스라가 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물질의 번영과 풍요가 필요하십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나온 과거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와 번영과 복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드라마, 연속극, 감동되는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해 주셔서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할 것을 느헤미야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느헤미야가 주신 말씀대로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대로 그대로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되어지는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무너질 데도 없는 좌절과 낙심 속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구미영락교회 가운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을 때에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또 명령하여 주시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무너진 성전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